오늘도 함께 정오에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좀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얼굴과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더 의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들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의 입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영광 받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든지 주님은 왕이시고 이 자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하루를, 분주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분주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변화되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변화시키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더욱 당신의 사랑 안에서 지어가게 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홍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네, 오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네. 아침 저녁으로 엄청 서늘하고, 네, 요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확실히 달라진 계절을 느낄 수 있는데 신기한 건 교회 오면 너무 더워요. 교회는 들어오면은 너무 후끈후끈해서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다 열어야 돼요.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올 때는 와 춥다, 와 오늘 춥다 이러면서 오는데 왜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고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서 창문을 다 열어놔야지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역시 저희 소금 제작소 모임 장소는 참 저를 닮아서 청개구리 같아요. 엄청나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인데요. 이거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 본문으로 같이 나누었고, 또 큐티 나눔 할 때도 이 본문으로 나누었고, 오늘 또 수요 정오 기도에 이 본문으로 하니까 세 번을 똑같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을 살펴보면서 읽을 때마다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1절,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함,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월권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악신에 휘둘려서 살아갔던 사울 왕의 모습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했던 것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완전히 진멸하는,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말하는 완전히 다 진멸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그냥 싹 다 멸해 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진멸하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울이 전쟁을 잘 치르고 아말렉 왕인 아각도 사로잡았지만, 그러나 너무 좋은 짐승들을 저거 살찌고 저렇게 좋은 짐승들을 그냥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저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아래 군사들은 어떻겠어요? 왕도 저렇게 탐내는데 군사들이야도 당연히 탐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비리비리한 것들은 죽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은 잘 남겨놨죠. 뒤로 몰래 빼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우는 소리와 염소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하, 저 소리요? 저건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살찐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당신의 군사들이 남겨놓은 것입니다. 저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지냐? 하나님이 그지냐? 하나님이 너한테 돈 없어서, 재물 없어서 너한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이 짐승은 남기고 이거는 죽이고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네 왕위를 옮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던 아각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쪼개버렸죠. 죽여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울 왕가는 가세가 이제 기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가에 더 이상 어떤 왕이 배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 왕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 또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것을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은 말하기를 사울과 다윗 집안 가운데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차이가 났었는지를 2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데,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다윗 가문에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이 여러 왕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왕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태어난 암논, 길르압,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네, 이렇게 먼저는 헤브론에서는 6명의 그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는 또 많이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유명한 이제 솔로몬도 거기서 나오죠. 어, 어쨌든 왕이 돼서 왕자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는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네. 이번에 뭐 이제 영국 여왕이 죽고 이제 왕권이 왕위가 이제 또 계승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왕자들도 모습도 막 보이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들이 어쨌든 태어난다는 거는 그래도 이 왕위가 바로바로 잘 승계될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복인 것 같고 너무나 기쁜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왕자들, 자녀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게 진짜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그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게 진짜 복으로 남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첫째로 태어난 암논, 뭐이 이야기를 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첫째로 태어난 암논과 셋째로 태어난 압살롬 사이에서 있었던 이 굉장히 큰 그 싸움 때문에 그래요. 암논은 굉장히 영악하고 좀 이렇게 악한 자였어요. 그리고 암논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에게 이렇게 다말 맞죠?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 그래서 막 몸져 눕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암논의 악한 친구가 암논에게 꾀를 주죠. 그네 여동생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한테 뭐 음식을 좀 차려주게 하고 이렇게 힘이 나게끔 그렇게 좀 해라.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아버지가 그거 안 들어주시겠냐? 그때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학독한 꾀를 전해주고 그리고 암논이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이제 강제 성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와서 완전히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압살롬이 엄청나게 분노하죠. 근데 이때 아버지인 다윗 왕이 이때 전성기였고 엄청나게 힘이 강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암논에게 어떤 강력한 처벌이나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왜 아버지가 저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지? 왜 저렇게 저 악행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시지? 하면서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이 쌓였습니다. 결국 제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암논을 벌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리고 기회를 틈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이제 암논을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2번 찌르지 않도록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았죠. 누이의 원수를 갚았는데 근데 또 이때도 다윗이 압살롬은 막 너무 멋지고 여러분 머리가 막 이렇게 하여튼 그 외모가 너무 빼어났대요. 압살롬은. 근데 그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평가와 또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그냥 어느 궁에 피해서 이렇게 있다가 지략가에 의해서 지략가에 의해서 어쨌든 다시 다윗 근처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매듭이 제대로 지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제껴버리죠. 네, 그래서 압살롬이 성마다 찾아다니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대신 재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외모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재판하면서 마음을 계속 얻어가면서 자기 힘을 키웠고 그 힘이 응축됐을 때 다윗을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렇게 범하는, 그러니까 다 내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기의 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똑같은 짓을 누가 했냐? 오늘 6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어쨌든 왕자고, 그래서 그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아브넬이라는 싸움을 잘하는 사울 왕 밑에 있었던 이 장군이 이스보셋을 잘 피난시켜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의 계략, 야망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이스보셋은 허수아비고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게 아브넬의 계략이었어요. 자기가 어차피 군사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그냥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 내가 진짜 왕이야, 이런 마음을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그런 마음이 어떻게 외부로 표현됐냐면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사울 왕의 후궁을 아브넬 장군이 겁탈했죠. 네, 자기가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왕권, 그런 어쨌든 왕의 후궁은 굉장한 그래도 그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그 상징성 있는 여인을, 리스바라는 여인을 이 아브넬이란 장군이 자기가 취함으로 내가 힘이 이만큼 있어, 이렇게 자신을 과시한 거죠. 아까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 왕의 후궁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쨌든 이스보셋이 자기가 어쨌든 그래도 왕이니까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넬한테 딱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야, 어떻게 네가 우리 아버지의 후궁을 범할 수 있냐? 감히 네가 그래도 신하인데 신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강하게 꾸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신하였던 아브넬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대에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 첩자 같냐?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또 이상한 드립을 할 뻔했네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로 보이냐?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냐? 막 이렇게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 충성했고 너를 내가 지켜줬고 너가 지금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다 도와준 건데 네가 지금 그 여자가 잘못한 걸, 그 여자의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여러분 요새 이런 거 되게 말이 많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죠. 막 어떤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는 말이 가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피해자도 일말에 뭐 어떤 책임이 있다는 등 이런 헛소리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 아브넬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행실이 안 좋은 여자였는데 그 여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행실이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냐면서 난리를 쳤죠. 이 아브넬이라는 악한 자가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협박 앞에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 잘됐다 싶어서 아브넬은 막 쏟아 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더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것이고 내가 이제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너 이스보셋 네 나라 내가 다윗에게 넘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이스보셋은 이제 완전 허수아비가 됐어요. 아브넬의 잘못 한번 지적했다가 시쳇말로 찍소리도 못하게 됐죠.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아브넬은 이제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좀 투항을 하겠다. 내가 당신네 나라에 좀 들어갈 수 있게 당신을 돕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은 그 찬스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가 이때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보셋이 어쨌든 내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사실 통치한다고 봐도 다름없기 때문에 이스보셋 위에 있다고 봐도 다름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 나라를 다윗에게 딱 넘겨주면서 뭔가 어떤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자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다시금 명예도 되찾고 막 그런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쨌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이 나를 잘 따라오면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잘 따라오면 너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 너의 어떤 것이 다 개런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만 잘 따라와라. 너 나한테 엎드려라. 너 나한테 꿇어라. 너 나한테 잘 보여라. 그러면 내가 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님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야, 내가 여기 높은 데 올라가서 이게 봐라.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다 주마. 내가 세상 임금이야. 이러면서 마귀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야,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저렇게 해줄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에 마음이 끌리죠. 오, 정말 좋은데? 정말 그렇게 해주려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뭔가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한번 돌아서면 이제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협박.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예,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에 순종했던 여러분을 협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협박합니까? 야, 너는 이렇게 살았잖아. 너는 저렇게 살았잖아. 그게 이제 마귀의 전공 분야예요. 마귀의 이제 전공 분야가 참소라고 해가지고 참수 아닙니다. 참소. 자꾸만 잘못됐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이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아시죠? 막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막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난 너랑 같은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서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가심을 알거든요.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변화시켜 가시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가게 하세요. 연합해서. 근데 그런 우리로 지어져 가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했던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들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안 괴로우시면 저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멍해지고 정말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참 어리석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그건 뭐 과거일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도 이제 막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과 친밀한 사람들과 또 자녀와 또 아내와 그 관계 속에서 또 뭐 연락하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굳이 내가 그렇게 안 했어도 됐는데 막 그냥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해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불화살을 촥 멋지게 당겨가지고 쏘는 거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야, 너 죽어라. 너 이 화살 한 방에 안 죽겠지만 여러 방 쏟아보면 언젠가 한 방 맞아서 죽지 않겠냐. 휙휙휙 불화살이 계속 날라와요. 휙 꽂혀요. 너 이것도 잘못했잖아.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그때 너 이런 선택했잖아. 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선택했지. 너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했지. 막 날라와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고 피하고 하지만, 그런데도 끊임없이 마귀의 참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런 위협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왜 스스로 무너져야 될까요? 왜 마귀가 못 무너뜨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마귀가 쏜 불화살을 탁 맞고, 맞아, 난 정말 그런 인간이야, 그래 난 그런 인간이었어 하면서 다시 자신의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까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마귀가 마귀 힘으로 꺾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난 그런 인간이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보다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알았으면 좋겠는 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항상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 다윗의 아들들의 어떤 전쟁과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아브넬이, 교활한 아브넬이 자신의 사실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세상은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위협하고 우리로 두렵게 만들어서, 이스보셋이 말 한마디 못했던 것처럼 우리로 그렇게 만드는 게 세상의 전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계속 순간순간 주님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마귀가, 악인이 협박하는 것처럼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저를 침노하고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에게 깡패짓하고 저에게 위협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다시금 붙들고 청산해 버리신, 다 지불을 완료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고 닮아가고 온전케 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 말씀 읽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더욱 드러나도록 소망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정오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소망, 그 마음, 사탄이 어떠한 불화살과 참소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본문을 3번 오늘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뿐이 없구나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복이 그 복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진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누리면서 특별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주여 오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구하면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 복이 계속 주님 앞에서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간구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떠나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복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의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를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복을 진정 말씀의 진리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두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브넬이 자신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다 도와줄 것처럼 자기에게만 순종하면 자기만 따라오면 다 책임져 줄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그걸 통해 자신이 협박하고 우리를 그 아래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참으로 의지하실 주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했던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난 저거 없으면 안 돼, 저거 사라지면 안 돼, 난 저기에만 충성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발견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성령 하나님 심판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깨달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 복이 되기 위해선 마지막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교활하고 또 완악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분별하며 세상 진리가 아닌, 세상이 말하는 방향이 아닌, 오늘도 주님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마귀가 쏘는 거짓의 불화살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정오 기도회를 마치고요. 여러분 각자에서 정한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오후 시간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